소소한 일상에서 얻어지는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섬의 오후라고 하는 그 수필집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거. 이거 행복하세요? 갓 구운 고기의 육향을 맡는 게 행복한 거지, 왜 그 빵을 이렇게 찢어 먹는 게 행복한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지만, 새로 산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 그 기분을 느끼는 거, 아니면 비 오는 날 커피 향을 느끼는 거,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배우 권혜호 씨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나와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행복은 근육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육을 써야 근육이 더 생기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느껴야만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행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도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쓰고 단련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보다 더 나은 근육이 만들어지고 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습니다. 행복이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가 없는 삶이 행복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복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절망이 없으면 그 뒤에 오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고통을 느낀 사람만이 나중에 쾌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기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내가 잘 감당하고 이기면 새로운 근육들이 생겨날 거고,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하게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의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과 믿음의 근육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나를 향한 반대와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결심했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는데 장애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비판을 하면 의욕이 꺾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비판이나 판단의 모든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하는 비판과 판단에는 내 생각과 내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만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적인 굉장히 수건을 지금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모압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반대하고 힘을 빼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내면에서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내 선한 의도를 이해해 주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조롱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느냐? 되로 받았으면 말로 돌려줘야 되고,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 나야 된다. 그래서 전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속에 묻어두고 포기하고 절망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가슴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평생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야, 니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하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조그만 산당 하나 짓는 거, 그건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래, 그걸 하루 안에 마치는 거, 그건 내가 그래도 봐줄 만하다. 근데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야,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했던 욕을 그대로 그들 머리에 돌리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노략질 당해서 패망해서 적군들에게 끌려가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지금 좀 살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이런 기도 안 해보셨죠? 그런데 반대로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들이 나였다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보다는 느헤미야가 반대와 비판에 부딪혔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분노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분노를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돌리면 되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적어져 있지만 아마 실제 기도의 내용은 훨씬 더 원색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의도와 생각을 잘 알고 계실 거다. 이걸 느헤미야는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이나 오해를 당하면 속이 상하니까 그것을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가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을 설명한다고 해서 온전히 내 편에 서서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비방하고 그 사람들의 흠집을 잡고 욕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아니면 마음이 왠지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랬지라고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 거죠.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독수리, 조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쪼아댑니다. 집요하고 성가시게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침착합니다. 우리 같으면 날개를 퍼덕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에너지를 쏟아서 이 까마귀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하게 할 텐데, 더 심하게 할 텐데 독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합니다. 높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높은 창공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럼 까마귀는 그 높은 고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굳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떠들게 놔두십시오. 쪼아대게 그냥 놔두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높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 수준에까지 따라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의 근육이 단련돼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비방하는 소음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이나 반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저 비판과 소음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더 내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비판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욱더 충성스럽고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감동을 받은 거죠. 일일이 응대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반대의 소리를 들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만 멈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누구에게 득이 되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가? 아니면 사탄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내가 맡은 직분이나 봉사하는 일을 중단하면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건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박이나 비난에 이렇게 흔들려 하지? 내가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던 동기가 뭐였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한 것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10절 말씀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나귀 한 마리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던 이 성의 흙더미를 치워야 되는데
내부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과 회의가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의사였고 과학자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의 지위나 사회적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나겠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의 돌멩이를 치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 이것이 심해지면 이것은 마치 전염병같이 공동체에 퍼져서 분열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들을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다. 그들은 두려운 존재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다.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내적인 역량,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건 현실이다. 이건 인정하자. 그러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누가 나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지금까지 이 일이 진행되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셨는지를 기억해라.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많은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연약함과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항아리 속의 작은 등불과 양의 뿔로 만든 나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의 요새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2m 70cm가 되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손에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지었던 방주는 너무나 작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담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기에는 충분히 큰 방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구원해냈던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이었던 요셉을 통해서였습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가 입고 있던 외투는 너무나 오래되고 낡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밀었던 어린아이의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를 지금 끌고 가신다. 내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절망의 순간, 포기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펴서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비판이나 비난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군사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든지 우리도 반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반대와 비판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내 통제력이 축소될까 봐, 내 이해관계가 얽혀서 손해볼까 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든 공동체의 유익이든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무역을 하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비판과 반대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곰곰이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동기에서 비판과 반대의 소리가 나오는지.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구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이해관계를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시각이 들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이상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어린애 손을 붙들고 와가지고 그 공원에서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걸어봐 걸어봐 그러면서 잘할 수 있지? 근데 애가 한두 발짝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흙먼지를 털어주고 다시 위로해주고 또 걷게 만들고 이걸 몇 시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계속 지켜본 거죠. 이제 이 아들이 지친 것 같아서 아버지가 됐다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보시오, 이 애가 오늘 하루 종일 몇 번 넘어진 줄 아십니까? 78번 넘어졌습니다. 당신은 헛수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몇 번 넘어진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6발자국이나 걸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하는 게 전혀 다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성을 봅니다. 장점을 봅니다. 탁월한 것을 봐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면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불타오르면 우리 교회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쩜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잘도 찾아내는지.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시각이 일어날 때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내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가.
내가 반대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는 과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에 머무르게 되어 있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대상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왜 그 소리가 내 귀에 계속해서 거슬리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의 평판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비록 약하고 모자라고 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반대와 비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거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일 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나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릴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